이 시간 말씀의 충고와 가르침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자는 스승에게서 칠척이나 떨어져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를 밟아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가 종종 쓰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제자가 스승에서 칠척이나 떨어지는 것, 그렇게 떨어져서 그림자도 밟지 않도록 스승의 뒤를 쫓아가는 것은 그만큼 스승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이처럼 스승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아주 귀한 가르침을 주신 분이 바로 그의 삶의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옛부터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준 스승과 같은 존재를 존중하고 또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존경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요즘에는 스승과 제자라는 표현보다 멘토와 멘티라는 표현을 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멘토라는 것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조언해 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가진 경험, 지식으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자신에게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멘티는 멘토에게 지도나 조언을 구하여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멘토에게 도움을 구하고 가르침을 필요할 때 멘토에게 가르침을 구하는 것, 그러한 요구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 멘티라고 합니다. 스승과 제자는 상하의 관계라면 멘토와 멘티는 서로 간의 협력자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스승과 제자와 같은 상하의 관계이든 멘토와 멘티와 같이 서로 간의 평등한 관계에서 협력의 관계를 이루어가든 누구나 사람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침이 필요하고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저 또한 저를 가르치신 많은 스승님들이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은 만큼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만큼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서로 주고받는 도움과 가르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자 하지만 내가 가진 지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경험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또한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깨우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배운 것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인간은 경험과 지식을 쌓아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 주고받는 그런 모든 가르침과 도움에 한계가 있음을 느끼면서 그것을 초월한 무엇인가를 붙잡고자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의지하고 싶은 대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거짓된 우상이 아닌 바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참된 가르침을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도울 수 있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창조하신 그 세상을 자신이 세우신 계획을 따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또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신의 뜻을 따라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 머리카락의 숱까지 모두 헤아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아시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개입하셔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또 증거해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세우신 그 모든 계획과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일방적으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격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와 서로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협력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함께 일하기 위해, 함께 하나님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며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신 스스로 의지하고자 하는 대상을 만들어 섬기는 헛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는 것을 그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의지할 것을,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충고와 가르침을 받아야 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의 충고와 가르침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라고 지금 강구할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후대한다는 것은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편의 기자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좋은 것이란 건강, 돈, 명예, 권력, 이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보다 더 좋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지식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서는, 말씀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르침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좋은 것이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그 받은 가르침대로 살아갈 능력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항상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받은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또 그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시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말씀의 가르침과 능력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줄 것을 간구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운데 감춰져 있는 진리의 보화를 캐내어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줄 것을 간구하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보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보기를 즐겨합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보고 사셨습니까? 어떤 것을 보며 즐거움을 누리셨습니까? 아마 우리의 눈에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보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보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봤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지나왔습니다. 수많은 빌딩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식당들, 여러 가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세상의 온갖 요소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또 지나오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눈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직장에 출퇴근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며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본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은 반드시 기억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세상의 지배를 받기에 너무나도 쉬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오늘 시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셔서,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새겨질 수 있도록 간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의 눈은 죄의 들보로 가려져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들보를 발견하여서 우리 눈에서 제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여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들보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빼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이미 각인되어져 있는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씻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을 정결케 하실 때 우리의 눈에 새겨져 있는 온갖 세상의 것들이 다 벗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의 들보를 빼내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죄로 눈이 감겨지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보는 시간보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새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씻겨져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정결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모든 죄의 들보를 빼내셔서 우리의 영혼을 밝혀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말씀 가운데 감춰져 있는 진리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진리의 보화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처럼 우리가 늘 말씀의 가르침을 구하고 말씀의 능력을 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짧고 짧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살기에도 너무나 짧은 인생,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기에도 너무나도 짧고 짧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혀져서 말씀의 진리를 보아를 켜내어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만을 잊고 살아가기에도 너무나도 짧고 짧은 인생이기에 다른 헛된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우리의 눈이 밝혀질 수 있도록 구할 것을 지금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에도 짧은 인생,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기에도 짧은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살아가기에도 너무나 짧고 짧은 인생입니다. 그 짧은 인생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깨어서 말씀의 가르침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발견하여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 그 계명 우리에게 숨기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혀질 수 있도록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샘솟을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의 응답을 주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은혜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꾸짖으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처럼 말씀의 가르침과 능력과 또 영안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구할 때 주시는 첫 번째 응답은 우리의 죄를 꾸짖으시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응답은 기쁨, 즐거움, 은혜의 감격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꾸짖으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은혜의 응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것, 깨닫는 것,
하나님 말씀의 충고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우리 눈앞에 직면하여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여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충고를 통해 우리의 죄가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의 기자는 주께서 우리를 꾸짖으신다. 하나님 말씀의 계명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꾸짖으신다. 그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셔서 다시 용서받아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심령에 찔림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됩니까?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그 불순종의 모습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혹시 직면하게 됩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회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꾸짖으실 때, 우리에게 충고하실 때, 우리의 죄악됨을 보게 하실 때, 우리의 죄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실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하게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용서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회복시킨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첫 출발점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꾸짖으시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비방과 멸시를 견디게 하심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보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능력을 힘입어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반드시 비방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이유, 우리를 멸시하는 이유,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이유는 그들과 우리의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의 죄의 수치가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들과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을 그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비방하고 멸시하고 조롱함으로써 우리를 깎아내리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반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비방하지 않습니까? 멸시하지 않습니까? 핍박도 하지 않고 조롱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봐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마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비방과 멸시와 핍박과 조롱을 받지 않는 나의 모습을 말씀으로 비춰볼 때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비방받는다면, 멸시받는다면, 핍박과 조롱을 받는다면, 그것도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 일을 통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멸시와 핍박과 조롱을 받는다면 오히려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정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구나.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자신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고 있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친히 증거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지킬 때 세상 우리를 비방하고 멸시하고 고관들도 세상의 그 공중원세 잡은 자들과 같은 세상의 권력자들도 우리를 비방할 때 오히려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능력과 도움을 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비방과 멸시를 견뎌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6편 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핍박과 박해와 비방과 멸시와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 친히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 어떤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에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어떤 혈육도 그 어떤 세상에 속한 사람도 우리를 해치지 못함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사실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충고와 가르침을 사모해야 됨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즐거움이요 우리의 충고자가 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기쁨을 충만케 하심을 뜻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은혜의 감격과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모든 성경, 이 66권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분명하게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책망하십니다. 근데 책망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책망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바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교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신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게 하신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준행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의로우심, 거룩하심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증거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교육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모하는 심령이 날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샘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충만하고 샘솟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깨어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셔서 바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교육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보다 말씀의 능력을 힘있게 하셔서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샘솟고 충만할 수 있도록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셔서 바르게 하신다. 바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비방과 멸시와 핍박과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뎌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케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경험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영원히 열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여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